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제연금 이렇게 하셨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건 채워서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교회 우리가 딱 두 교회, 한 교회는 한 100만 원 정도, 한 교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상가교회인데 연고도 없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교회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 좀 있습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두 군데, 한쪽에 한 100만 원 보내주고 한쪽은 한 500만 원 정도 보내줘서 이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논의했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로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노회에서 이제 한 300여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액 다른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종잣돈으로 보내자 해서 그냥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질 드린 여러분의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죄 사유함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이미 기차가 떠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죄 문제는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여기서 다뤄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시고 여기서 새 사람 되고 여기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섬기고 여기서 사랑하고 그러다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쓴다는 거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로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왜요? 나도 언젠가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도 언젠가 결산한 날이 있구나. 그럼 그 결산을 어디서 해봐야 됩니까? 여기서 세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를 했나? 왜?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500년 전 스페인 얘기를 제가 했는데 대서양을 지배하고 유럽을 활용했던 강대국이 스페인 동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브랄타 해협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돼 있어요. 저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중에 콜럼버스가 보고 오니까 어때요? 있거든요. 저 너머에 아메리카가 있고, 그죠? 바다 너머에 큰 대륙이 있는 걸 봅니다. 돌아와서 보고 하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동전의 글귀가 바뀝니다. 플러스 울트라. 있다는 겁니다. 저 너머에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콜럼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처럼 이 땅에서 생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의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어디서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자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결론 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 땅에서 듣지 않고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저 너머에도 새로운 세계가 있다. 저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쪽은 평상시 삶, 일상입니다.
너무 많이 선한 일을 해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늘 그게 삶이었으니까. 옥에 있는 사람도 병중에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늘 돌아봅니다. 제가 김현도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자기 이렇게 있다가 누가 도와달라면 털어줘요. 심지어 자기 사례비 받는 것도 목사님 그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그런데 일주일만 쓰고 줄게요. 줬는데 안 주는 겁니다. 지금도 안 줘요. 은퇴는도 안 줘.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내가 목회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 목회 안 한다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다 올라갔어요. 목사님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난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서 목회 못하겠다고. 난 이제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배 때 대회 앞에 둘이 서가지고 만일 성도님들이 받아주면 제가 나머지 목회 그냥 할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뭐랬냐면은 장로님들이 우리가 받아줄게요. 그래서 목회한 겁니다. 그게. 예.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우간다에 탄자니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게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지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돌아봤던 마지막 여행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탄자니아를 이제 들리게 된 겁니다. 탄자니아. 근데 갔는데 이영건 선교사가 보통 사람입니까? 평생 선교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좀 좋은 거 좀 보여주고 끝나니까 좀 이제 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멋있잖아요. 탄자니아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사이 마라족 그저 그 평야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좀 쉬었다가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지막에도 끌고서 어디로 가냐면 목사님 저기 좀 교회 져야 되는데요. 저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저 교회 지면 그 목회할 사람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 지갑을 다 털게 만드네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뭐 쓰겠다고 가져가고 돈 했던 걸 거기서 그럼 이거 계약금으로 걸어. 그리고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가서 여차차해서 했더니 내가 계약금 주고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더 주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겠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부터 져야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몇 개 적게 됐고 그다음에 횟수가 지나가면서 금년 이제 다음 주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선교부와 이제 또 모여서 의논을 하겠지만 이 가나의 최세진 선교사라고 있어요. 성북교회 우리가 아는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아주 선교 열심히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하는데 거기도 하나 하면 좋겠고 또 태국 박남일 선교사가 작년에 벌써 통화가 돼가지고 내년 7월 달에 들어오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은 꼭 들리겠습니다. 거기도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도 하나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GMS 본부에 우리 동기가 특별한 일이 위급 응급팀으로 있습니다. 응급팀 단장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 뭐 사모님이 문제가 있든지 선교사님이 갑자기 병중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돌아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역할을 하면서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연계해서 교회가 진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두 개 이렇게 가져와서 의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논해서 여기 우리 꼭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다 교회를 집시다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앞으로는 좀 더 규모 있게 할 이유가 뭐냐면 이제 GMS에서 관여해서 GMS가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이 끝나도 GMS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되게 할 겁니다. 우리 간혹 이상한 일이 좀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보니까 선교 사역이 끝나면 자기가 지었던 교회를 또 그게 없어지면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사람이 연계해서 그걸 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교단에서 GMS 본부에서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떠나도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가 이제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 권세를 주셨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 인자, 유대인들은 이 이름보다는 메시아라는 칭호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칭호는 다분히 정치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인자됨으로 심판권을 주셨다는 말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게 저거 뭐지? 이상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종말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그 종말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종말이지 실제 그들의 관심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종말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인자 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직도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 아주 기이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본 겁니다. 저 아주 특별하네 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주 놀랍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 머릿속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상이 사실상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먼 옛날이나 들었던 오래된 가르침을 듣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미래와 현재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끼어 있어요. 현재 치중하면 최종적인 심판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머릿속에 최종적인 심판과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축복이나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도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나? 의아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지? 누가 요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음, 피, 이런 괴로움, 고난, 고통, 슬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뭐에 대한 얘기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해라. 위로, 안식, 평안, 즐거움, 기쁨 이런 얘기를 많이 해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됐다고요? 중도에 반신불수 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목회 끝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돼갑니다. 말씀을 전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끝을 보면 됩니다. 끝.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도 그렇게 목회를 평생 순탄하게 그렇게 하면서 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중간에 막으신 겁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상한 복음이다 너 그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쳐버리신 거예요. 목회 안 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 전에 내가 듣기로는 골프장 하나 사가지고, 큰 교회였습니다. 골프장을 하나 사가지고,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은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부럽다. 내가.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 있어요?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시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인식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매달리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뭐 아직도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핍박을 당할 때 교회 신앙은 대단히 종말론적이 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7년 그죠? 뭐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0.1%도 안 되는 그 소수였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요.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종말론적인 시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의 신앙,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이게 그들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을 썼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펼쳤던 게 뭡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 노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담배를 피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금욕, 금주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담배를 폈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담배를 안 펴요. 전에는 술을 그렇게 즐겼던 사람이 교회 와서 어떻게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 전철 목사님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제 집에 가셨는데 항상 이제 전에 직업이 하도 다양해서 이것저것 다 겪으셨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전화는요 앉은 자리에서 이업들이 한 2개는 그냥 비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술을 좀 웬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이게 교회 나오는 겁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교통사고 2번 나신 분입니다. 걷는 것도 좀 그렇고 막 그런데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평안을 맛보게 되면 평안한 이 현실을 자꾸 어떻게 연장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는 일제 36년 6.25 동란 속에서의 참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상존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처럼 고통이 없어요. 우리의 편안한 삶이 시작된 지 무려 70년입니다. 교회는 이 편안함 속에서 더 이상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실을 달아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나도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종말론적입니다. 앞으로 급작스러운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생활 속에서 뭐가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아니 다 이루셨는데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서 상급을 받아야지. 이게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겁니다. 동사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액션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삶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달려가게 해요. 앞으로 있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남이 좋다고 하면 자기도 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과 달리 최후의 순간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포기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장막에 거했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그가 더 좋은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에 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당시에 벽돌로 갈대에 오르는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 세워줄게 너 말씀을 따라 쫓아나왔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는데 그 자식은 없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나 못 믿냐? 내가 너한테 얘기한 대로 내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너 왜 믿지 않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축복합니다.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뭐 어떻게 해요? 웃고 말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웃기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임신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생겨요. 그때 어느 날 또 그걸 달래요. 번제로 드리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축복을 그가 받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 이후에는 더 이상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요즘 저 얘기하면 부응 안 되는데, 요즘 누가 저런 얘기해? 심판 얘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이 안 돼도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에게 심판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대 입법자가 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은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가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보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노아 시대를 향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육체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만 바뀌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속량 제물이 되신 주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유일하게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입술의 변명과 핑계를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누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분 앞에 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더 이상 육체를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채울하셨어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디가 약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우리의 체질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완벽하세요.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문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심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줄 용의가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제가 중학교 때 부흥회 갔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불렀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찬송을 부흥강사 목사님이 시켜도 그렇지. 아니 저걸 저렇게 몇십 분씩 하는 게 어딨냐고. 한 가지 찬송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를 그냥 뭐 한 30분 이상을 하는 거예요. 30분 이상. 아우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한테 찬송을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만 해요? 내가 그게 은혜가 필요한가 보지. 은혜가 필요한가 보지. 그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준 것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친구 집에 가도 내가 준 물건이 있으면 먼저 눈에 띄어요. 여러분이 교회에다 뭐 하나 해놓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그게 눈에 딱 띕니다. 아, 내가 저거 해놨지. 참 감사하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물건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저거 어떻게 귀한 돈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저거 어디 갔냐고. 이렇게 됩니다. 기분 나빠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도우셨던 것을 정확히 하실 겁니다. 내가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를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늘 그분의 도움으로 살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생소한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는 분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잘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굴 도와줘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누군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그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별해내실 겁니다. 자기 힘만 믿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기질대로 살면 주님이 아주 생소할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을 몰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됐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면서 가장 감격했던 것이 뭡니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 앞에 감격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한 이상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영원성.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신앙과 행위는 동전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어요. 앞면과 뒷면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를 뒤따르는 겁니다. 지정의가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 나를 구속하신 사인으로 성령을 내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오지선답이 나오고 뭐 사지선답이 나오든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 속에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부정어 로를 써서 그런 일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악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선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아량도 있고 사람이 좀 남들보다 좀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과 충돌될 때는 반드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요?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산상설교에서 결론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정운택 교수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바로 산상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이유는 자기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영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제 생활은 선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시기 위해서인데 그 나무는 이상하죠. 한 번도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뭐예요? 죽어 있든지 아직 거름이 들어가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택하심을 남용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일수록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해야지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약해도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악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30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당시 재판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말만 잘하면 재판에서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친분에 따라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 심판하겠다. 들린다는 게 뭘까요? 아마 누군가가 그대로 다 보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보고하든지 내 양심이 직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들리는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대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후한 점수로 보고될 수가 없어요. 그날의 양심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나의 모든 악한 열매들을 다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발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 죄를 모두 덮어줄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보좌 앞에서는 덮을 길이 없어요. 사유할 길이 없고 공의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나의 악한 열매들이 낱낱이 다 보고될 것이고 주님은 그 들리는 소리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준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부응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이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럴 정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에요. 주님이 심판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은 이곳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선교와 구제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32편에 다윗의 고백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가장 행복한 복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죄를 덮을 수 있대,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덮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나의 약한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낱낱이 보고될 때 주님은 그 들리는 소리에 따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고백은 엉터리고 그 삶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선한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그 나무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언젠가 주님 앞에 쓴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설교가 듣기 어색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셨어요. 여기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기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꼭 기억할 것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젠가 나 주님 앞에 서서 셈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그만 내 시간을 엉뚱한 데 다 쓸 수 있어요.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심판권을 주셨어요.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연약해서 못합니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고, 이제는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내가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